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할 고백,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창세기 26번째 시간이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지금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제 3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했는데 오늘 야곱의 죽음 이야기를 끝으로 드디어 창세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귀하지 않은 삶이 있을까요? 모든 삶이 다 귀합니다. 모든 인생은 귀천이 따로 없고 또 높고 낮음이 따로 없고 모든 인생은 다 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귀한 만큼이나 모든 죽음이 숭고하지 않은 죽음이 있을까요? 모든 죽음이 그 앞에 서면은 숭고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숭고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정말 귀할 것이고 그 귀하게 산 사람들의 마지막은 모두 다 숭고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현대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살아있는 동안 웰비잉, 내가 어떻게 웰비잉할 것인가, 잘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만 관심이 있었다면 요즘은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마지막 때가 어떠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다가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만 아름답게 되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각자가 공부한 자기 인체에 대해서 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죽음이란 어떤 것이고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잘 죽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권의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아톨 가완디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역사상 어느 때보다 퀄리티가 높은 삶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더 길게 누리고 있죠.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나이 들어 죽어가는 과정은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되었고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 숭고하다고 했는데 죽어가는 과정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죽어갈 때 내게 그냥 통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연명을 내가 이것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어떤 의학적 경험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숭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죽음이 자꾸 변질되었다, 자꾸 바뀌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수명이 다 차고 나면 그 수명이 잦았을 때 부르심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의 때조차도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더 살겠는가 아니면 더 못 살겠는가, 이 사람이 3개월 더 살겠는가 6개월 더 살겠는가, 의사가 자꾸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가 자꾸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점점 우리의 생명이 이 의료인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예일대학 교수님의 의과대학 교수님이 쓰신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삶의 가치는 살아온 날들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달려있다. 한 사람이 길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 살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장수했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을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 뭐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그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백 년을 살았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게 살았다면 이것은 짧게 산 것이고, 몇십 년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살았다면 이거는 정말 가치 있게 산 인생이죠. 여러분, 이 문장이 나온 소 제목의 이름이 어떤 제목이냐면 Towards to Death of the Ages. 헷갈리시죠?
가끔 이런 어려운 문장이 한 번씩 나와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걸 해석하면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노인들, 죽음의 문턱에 선 노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면 어떤 느낌 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번 준비할 시간이 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갈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든대요. 세상이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후회감이 밀려온대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년만 더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잘못 살았던 것들에 대한 판단, 잘못 판단했던 거라든지 잘못 선택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거를 했었어야만 하는데 1년만 더 살면 참 좋겠는데 이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와중에 꼭 해결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회감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구나. 술을 길게 누렸더라도 그런 후회가 많으면은 이 삶은 길게 산 게 아니고 아주 적게 산 사람일 수 있다. 이게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 중에서는 죽음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것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죽음은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는 없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든지 하시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책 한 권 소개해 드려볼게요. 조이스는 10여 년 가까이 부모 바라지의 모든 희생을 감내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자신의 경력과 야망을 보류하면서 10년간 부모를 돌본 조이스는 이런 자녀들 있을까요? 10년간 자기 경력이 다 단절됐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10년 동안이나 부모님을 돌봤대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조이스는 이제 자신의 죽음에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옆에 있는 이 조이스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운명을 살짝 엿본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옆에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좋은 죽음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다. 붉게 괄호쳐서 강조한 부분들이 한 번 있는데, 괄호친 부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죽음의 순간까지 이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또 느끼면서, 모든 인생이 다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깨달은 거죠. 나도 그렇게 했구나. 나도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구나. 그러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시점으로부터 17년 전에 야곱은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애굽 땅에 내려왔더니 그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하는 말 한번 확인하시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살인데 얼마 못 살았대요.
많이 산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자기가 살아온 그 나그네 길이 얼마 미치지 못한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내 나이가 130세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나는 짧게 살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짧게 산 것에 비해서 나는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내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연수는 좀 짧게 살았어도 내 인생 만만치 않았어요. 험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했는지 얼마나 험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추억해 보실까요? 야곱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엄마 뱃속에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인 에서와 투닥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니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잉태하고 있는 엄마가 느낄 정도로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험한 인생이었죠.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여러분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은 또 어떠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도 불행한 것입니다만, 나쁜 것입니다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피로함을 느껴요.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죠. 이 야곱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는지 형의 장자권을 탐하고 빼앗고 또 형의 축복 기도까지 다 빼앗게 되죠. 그 인생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 인생 참 험했을 거예요. 그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사서 고향집으로부터 1100km가 떨어진 밧단 아람까지 도망가게 돼요. 밧단 아람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가 싶었더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했는데 결혼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 보니까 어땠죠? 눈만 예쁜 여자 레아가 자기 옆에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또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값을 다 갚고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본인이 형을 속였던 것과 같이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입니다. 품삯을 몇 번 속였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0번 속였대요. 더 잘 주려고 속였을까요? 안 주려고 속였을까요?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속였겠죠. 외삼촌인데 족하면 조금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안 주려고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 딸 디나가 아주 몹쓸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 당한 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복수로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2명이 복수하겠다고 그 말 남자들을 다 죽이는 참혹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가슴 아픈 인생이고 험한 인생이죠. 이것도 아픔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또 야곱의 인생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상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아픔만큼 큰 아픔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자기 장자 르우벤이요, 자기의 첩과 동침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조차 자기의 삶에 일어나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도 확인하셨지만 자기의 다른 아들들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보고하기로는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 물려갔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니 그 보고를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미디안 상인들의 팔아넘긴 아픔이 아니라 아들이 죽는 아픔으로 다가왔겠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10명 정도 불러와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10명을 다 확인하고 다 합쳐놔 본들 야곱의 인생만큼 험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일까요? 그의 죽음도 엄숙하지도 않고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한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야곱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보시면 그의 인생은 참 가치 있었고 또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야곱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힘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머지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다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또 이제는 이 죽음이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의 미래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야곱이 더 이상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의 삶에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야곱은 힘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조차 미래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이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하리니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는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내가 일반적으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야곱에게는 완곡하게 돌려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직설적으로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야곱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아, 그리고 내 아들들아,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으로 내 시신을 메고 올라가서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 막벨라 굴에 내 시신을 장사해라. 거기에 나를 묻어야 된다. 거기에 나를 매장해라. 그 막벨라 굴에는 자기의 할아버지도 묻혀있고 아버지도 묻혀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는 직분만 없지 요셉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왕의 인장반지까지 가지고 모든 거를 결제할 수 있는 요셉이면은 대제국 이집트의 2인자면은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었겠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마지막에 내 시신을 지금 이 애굽보다 못한 땅 가나안까지 갖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너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애굽 땅에다가 내 무덤을 성대하게 마련해줘라.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들 가까이 있어서 너희들이 내 무덤에 항상 자주 찾아오면서 나의 삶을 기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굽보다 더 초라한 땅 가나안 그리고 그 굴 속에 자신을 묻으라는 거죠. 겉땅에는 막벨라 굴에는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혀있고 자기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까지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묻으라. 지금 이곳 더 좋은 곳 애굽보다도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걸 설명할 때 야곱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햇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산 거냐면 햇사람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산 건데 그 땅을 돈 주고 산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점으로 삼을 것인데 그 거점으로 삼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이방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로부터 거저받을 수가 없다. 우상 숭배자가 주는 걸 공짜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값주고 산 거죠. 나는 여기 아무 목적 없이 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거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숨어 있죠. 왜냐하면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도 필요하고 국민도 필요하고 주권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영토에 대한 거점은 마련해 놓았는데 국민도 아직은 태동하기 전이고 주권도 국민이 없기 때문에 있기 전이에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먼 훗날에 있을 것이다 약속만 받아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받아놓은 것을 믿고 거점을 미리 마련해 놓은 거죠.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 나라가 거점이 될 곳이다. 그래서 그 땅을 우상숭배자의 손으로부터 값주고 산 것이죠. 야곱은 아브라함 그 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점이 될 곳이다. 그래서 나도 죽을 때 애굽 땅 가운데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될 그곳 가나안 땅으로 내 시신을 메고 올라가서 막벨라굴에 장사하라. 여기가 하나님의 땅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죽어서라도 그곳에 메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올라간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죠.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또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수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아들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지금 애굽 땅에서 그냥 장사하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면 편할 것 같은데 그 애굽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17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17년 전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던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긴가민가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보내온 그 애굽의 마차들을 보니까 그래, 요셉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확신을 했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을 떠나가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가나안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너희 민족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난다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그 땅, 그 야곱의 나이가 그때는 130세, 100세가 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터전을 떠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쨌거나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데 4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브엘세바에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멈춰섰어요. 지금 이 멈추어 서버린 야곱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 무서워하지 말고 내려가. 그리고 반드시 너를 돕고 인도해서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 분명히 가나안으로 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죽어서라도 올라올 거예요. 시신이 되어서라도 너는 이 땅에 올라오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올라올 때 너는 혼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너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올라올 것이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너와 같이 내려갈 거고 애굽으로 살 때도 너와 같이 살 것이고 죽어서 올라오든 어쨌든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죠. 넌 혼자가 아니니 내려가거라. 17년 전에 애굽까지 내려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17년 동안 그렇게 그리웠던 아들 요셉,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이 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부탁하죠. 시신을 처리하는 분한테 부탁해요. 내 아버지를 향 처리를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애굽의 고관 대작들은 사망하면 몸에 향 처리를 했어요. 향 처리를 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죽게 되면은 배를 갈라서 썩기 쉬운 장기들을 다 꺼내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향 속에 40일 동안 시신을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시신은 부패하는 냄새도 나지 않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방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평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관 대작들만 하는 것인데 요셉 때문에 야곱이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향 처리하는 40일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이나 울어줍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인데, 다른 민족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70일 동안 울어줬다. 여러분 또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위해서 며칠 동안 울어줄 것 같으세요? 3일이요? 네. 또 부모님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오래 울지 않았으면 싶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울어줬다 그래요. 정말 영광스럽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40일 방부 처리해 주고 70일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그를 위해서 울어줬기 때문에 그 죽음이 고귀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고상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고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전에 17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다시 올라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죽었지만 이 시신을 메고 장사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야곱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40일 동안 고관 대작들만 하는 향처리를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70일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줬던 것 때문에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죠. 이렇게 야곱의 시신이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막벨라 굴에 안장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란 뭘까요? 아름다운 인생이란 뭘까? 이런 고민들 다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화란에 가면 이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 가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그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남아공의 학교도 그 네덜란드의 후손 신학 계열이 이제 내려와서 신학을 이루었던 건데 네덜란드에 가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족들 주위에 툭 둘러서서 침대에 누운 채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다 죽는 그런 죽음을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라 여긴다고 해요. 저는 그런 죽음을 꿈꿔요.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다 설교하다가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뭐 여러 가지 꿈꾸는 죽음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다가 가기는 또 싫고 죽을 때 그냥 아픈 티 안 내고 있다가 가족들끼리 있었을 때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또 네덜란드인처럼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핵심적인 고백으로 남겨놓은 건데 그 요리문답 1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암송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게 네덜란드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래요. 그 1번 고백의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았을 때도 하나님 것이고 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죠. 또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죽는 순간까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야, 이 고백을 하기에는 너무 긴데 이 마지막 말을 뱉을 수 있을 만큼 힘이 되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요. 내 마음과 중심이 그때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번듯하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내 의식과 의지가 뚜렷하게 살아있어서 죽는 순간에 마지막 이 고백 멋있게 딱 하고 가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딱 서 있어요. 자녀들이 다 둘러서 있습니다. 내게 더 이상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어떤 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요하게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요히 고백하고 마지막 숨을 딱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야곱이 이랬습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내가 명령을 한다. 절대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내 조상의 묘에 매장해야 된다. 이거는 아비로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맹세하라고 해요. 요셉더러 맹세해라. 내 환도뼈 밑에 손 넣고 맹세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맹세했더니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침상머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처럼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연수였지만 험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동안 그를 마지막에 만드신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침상에서조차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셨어요. 이렇게 죽을 때가 다 되고 보니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의 시신이 가나안을 향하는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돌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올라올 때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올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 누가 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야곱은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문득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장례식의 상주는 맏아들 르우벤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요셉도 아니고 이 야곱의 상주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보면요, 야곱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그 아기 야곱을 받아주셨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 없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혼주는 하나님께서 되어주셨겠구나. 그가 외로운 인생을 보낼 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셨고, 숨을 거두고 시신이 돼서 굴러 돌아올 때 그 장례식의 상주도 하나님께서 되어주셨겠구나.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의 상주가 또 하나님 되어주셨고 이 결혼식의 혼주도 하나님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일까요? 정말 그의 인생은 알차고 열매 있게 산 것일까? 그의 인생은
정말 숭고한 인생이었을까?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죽어서도 나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야곱이 자기 소명을 기억했잖아요. 죽어서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 되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묻히고 싶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묻히는 곳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다.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기억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아쉬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난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원한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간혹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왜 없겠어요? 정말 많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우리도 또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환경 때문에 비틀비틀 거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려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약속 믿지 않았습니까? 내려갈 때도 함께 해주겠다. 올라올 건데 너가 장차 올라오게 될 건데 그러니 지금 내려갈 때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올라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의 장래 행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험악한 인생을 그 순간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누가 계신지를 달마다 묵상하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구원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해